2021년 4월 20일 화요일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숫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치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 말씀은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인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사실 이 재앙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일 강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생명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물이라고 하는 생명이 피로 변함으로써 죽음이 되는 결국에는 모든 생사가 생명의 어떤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재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관념치 아니하였다라고 23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22절에 말하기를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이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뭐 정확히 피인지 피처럼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25절 마지막, 24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하숫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수많은 이 술객들이 물을 피처럼 변하긴 할 수 있지만 다시 그것을 원래대로 물로 돌리지는 못했다는 거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능력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진짜 능력이 아닌 것을 오히려 믿고 모세와 아론의 이 첫 번째 재앙,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을 보고서도 관념치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시대에 비해서 훨씬 더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발전한 기술과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학과 기술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쌓이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애굽의 슬객들의 술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지식, 기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바로와 같이 어떠한 일에도 관념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흔히 하는 말로 많이 배운 고학력자일수록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어쩌면 바로는
애굽이 가지고 있던 당대 최고의 어떤 기술과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너무 맹신한 나머지 그것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관념치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러한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닌가. 뭐 물론 때로 신앙인들이 너무 잘못된 미신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에 사로잡혀서 과학이나 기술이나 의학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해야 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종교처럼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 오늘 바로가 나타난 이 반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념하지 아니하였고라는 말씀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과학이나 기술이나 지식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더욱더 우리가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직도 많은 면에서 사실 영원히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함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 기울이고 삶 가운데에서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과 그 알량한 나의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주 앞에 교만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오직 주를 높이며 오직 주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며 주 앞에서 겸손하며 주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않은 바로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겸손함과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